사도행전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4절 말씀 두 절인데요. 오늘 짧아서 같이 함께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블 이야기로 좀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 마블 시리즈 보시면 계속해서 캡틴과 아이언맨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중도에 갈라서게 된 계기가 좀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이제 갈라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마블, 혹시 마블 전혀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얼굴이어가지고 얼굴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저도 왜 보나 싶었는데 이걸 한번 빠지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 그 윈터 솔저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마블 매니아들이 정말 애정하는 그런 이렇게 작품입니다. 이 갈라서게 된 인물이 캡틴과 아이언맨이 갈라서게 된 그 계기가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죠. 윈터 솔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네. 캡틴의 그 절친이면서 동시에 아이언맨의 부모를 죽인 인물이에요. 물론 죽이게 된 계기가 이 하이드라가 주입한 약물 때문에 그 행동을 조종받아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이언맨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이 윈터 솔저를 죽이려 들고 그 윈터 솔저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캡틴은 막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언맨은 빔을 쏘고 또 캡틴은 그 방패로 막아서는 아주 인상적인 그 영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들 곧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 그 세 명이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전폭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지원을 하고 안수해서 두 사람을 보내고 수행원으로서 마가 요한이 동참을 하게 된 거죠. 처음 가게 된 곳이 어디였죠, 여러분? 네, 다산 신도시가 아니고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였죠. 마술사 엘루마의 죄악을 분별하고 마침내 그에게 조종당하고 있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이방인을 자유케 한 역사적인 첫 번째 선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들 세 명의 팀에게는요, 이렇게 분명한 선교 지원 교회가 있었고요, 은사받은 두 명의 선교사가 있었고, 세 번째로 무엇이 있었냐면 탁월한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 전략은 무엇이냐면 도시마다 유대교 회당이 있는 도시를 먼저 찾아가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3절로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개인 성경책 보세요. 그들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자, 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들어갔던 것일까요? 자, 우리 화면이나 주보 뒷면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죠. 가장 먼저 간 곳이었던 구브로에서도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버가를 맨 먼저 버가에 도착했지만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는 곳에 세워지는 회당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장차 두 번째 가게 되는 곳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에 어디를 가게 됩니까? 네,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 이고니온도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선교 여정 속에 나타나는 루트를 보면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나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결국 가게 된 곳이 루스드라와 더베 이방인 중심 도시
회당이 없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자, 왜 회당을 갈 수밖에 없었느냐? 당시 회당에서는 회당장이나 유력한 종교 지도자가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한 후에 멀리서 찾아온 사람이나 혹은 자신이 꼭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져 있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찾아온 바울이나 바나바 입장에서도 회당장이 눈에 띄게 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것은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할 선교사들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와 헬라권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선교사 2명, 곧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략까지, 이 모든 것들이 금식과 기도 속에 그들에게 은사로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부로 두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 세 번째 이고니온에서 계속 전략에 따라 열매를 거뒀고, 이것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더 나아가게 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결과, 이 4개 도시에 차례대로 장로들을 피택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 일을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작년만 해도 올해 여름이면 종식될 것이라고 보였던 모든 예상은 깨어지고, 알파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이제는 델타 감마에 이어서 오메가까지 변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정말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올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자, 이러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목회자들 그리고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선교사분들의 제1번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을까? 이 질문 속에서 한 주 내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한 구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후반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확인하셨나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구절이 계속 저한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았고 2명의 탁월한 선교사가 있었고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디옥 교회의 승리의 보고를 올려드린 중간에 이런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3명의 팀원 중에서 1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일이 발생된 겁니다. 누가요? 마가 요한이. 여러분,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서 돌아오니라. 골로새 4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마가는 누굽니까? 바나바의 생질, 곧 조카입니다. 당시 아마 영래 형제 정도의 나이였을 거예요. 영래 형제가 30대가 아니죠? 20대 초중반입니다. 20대 초중반. 믿어주십시오. 20대 초중반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마도 바나바의 추천을 받아서 함께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게 된 목회자 후보생 정도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떠오를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한 일에 헌신적인 집안의 자제입니다. 훗날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쓰게 된 그 마가 맞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 가운데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된 선교사 후보생이 바로 마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팀에서 이탈해서 안디옥도 아닌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어디요?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된 게 아니에요. 파송받은 안디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혹시 원래 목사님 혹시 원래 계획상 마가가 여기까지만 합류하기로 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사도행전 15장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더 등장합니다. 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누구의 얘기예요? 마가 요한 얘기죠.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을 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캡틴과 아이언맨이 윈터 솔저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잠시 서로가 갈라서게 되는 아픔을 겪듯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이 마가 요한의 일로 갈라서는 아픔을 겪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논리는 뭐였냐면 이거죠. 아니 밤빌리아에서 우리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또다시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일 때문에 바나바하고 크게 싸우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가서 선교를 이어가게 되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부터 누가, 실라, 디모데와 함께 새로운 팀을 꾸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마가가 이렇게 함께 일하러 가지 않고 도중에 이탈했는가? 정작 누가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진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이해됩니다. 첫 번째 이유, 당시 마가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나 안디옥에서나 리더십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 현장을 떠나자 선교 현장에서 누가 더 은사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게 되냐면 바울이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가 요한이 매우 불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성향을 지닌 착한 목회자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매우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갈 수 없다. 중도에 이탈한 마가에게 다시금 기회를 줄 수는 없다라고 원칙론을 강조했고, 그 이후로 바나바, 곧 관계 중심적인 성향 갖고 있는 바나바와 크게 다투게 됩니다. 갈라서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선교 사역이 일정 자체가 너무 고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간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바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가 요한 입장에서 야, 선교사의 삶은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실상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데려왔던 목회자 후보생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갑자기 선교 여행에 차출이 된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을 수도 있죠.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는 내내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졌다. 엄마가 보고플 때 갑자기 이게 눈물이 나면서 고향 돌아가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어. 그래서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아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런 20대 초중반 아직은 연소한 마가 요한의 정황이 이 본문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큰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죠. 다만 누가도 정확하게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마가 요한의 내적인 어려움이 서로 간에 충분하게 소통되지 않았다는 것이 본문에서 읽혀집니다. 선교사도 중요하고 선교를 보내는 선교적 교회도 중요하고 선교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선교를 담당하는 주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팀이 갈라지게 되는 이 에피소드가
사도행전 첫 13장, 14장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문맥이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담당하는 주체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의 다른 문화나 리더십, 상황들로 인해서 감정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충분한 나눔이 없이 선교 전략, 담론들만 나누다 보면 그 사이에서 팀이 갈라서고 동역이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선교지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됩니다. 결국에는 선교팀이 갈라서게 되거나 선교지에서 더 이상 선교팀을 받지 않게 되거나 선교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사이에 이미 분열되어 있거나 그래서 선교지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그 지역의 시민들이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 선교지 현장만의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지역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안디옥 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세계관의 배경을 지닌 인물들이 총집합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숫자, 예배 스텝 최소한의 인원들만 모였는데 오늘 여기 모이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 정말 다양한 배경을 지닌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로 서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갈등과 대화와 소통의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 3명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의 첫 번째 선교팀의 실패에 대해서, 이 실패의 과정에 대해서 역사가 누가는 담담하게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선교 과정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교회와 선교 역사를 미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영웅주의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다툼이나 갈등이나 분열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1차 선교 여행은 대박났다, 대성공이었다 라고 그것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요. 사역 선교 여행 도중에 이 마가가 느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들이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거나 혹은 사역 중심적으로 보고 있었던 그들의 연약함들의 그 정황이 본문 내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무비판적으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발견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땅히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2000년도 아프리카 부룬디 단기 선교팀을 갔던 제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처음 가게 된 단기 선교 지역이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당시 한창 두 부족이 서로 총질을 하고 있어가지고 밤에 그 선교지 숙소에서 총 쏘는 소리가 실제로 들렸던 그런 곳. 밤에 절로 기도가 나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팀원은 25명이었어요. 한 달에 걸쳐서 이 아프리카 생활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중국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밥이 다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밥맛이 너무 좋아서 어딜 가든지 두 그릇이에요. 아시겠지만, 전 늘 두 그릇.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가서 연극하고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아프리카 분들하고 같이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 끝났을 때 아프리카 선교사 되지 않을래? 뭐 이런 제안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덩치 큰 너를 너무 사랑스러워하신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부족의 딸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이문영 사람 못 만날 뻔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것들은 어렵지가 않은데 뭐가 힘드냐면 같이 찬양을 섬기고 연극을 섬기고 있던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 은사도 비슷해. 얼굴은 제가 잘생겼지만 이렇게 너무 은사도 비슷하고 열정도 비슷한데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이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걔가 찬양인도 하면 애들이 막 100명, 200명 막 옆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 옆에서 막 기타 치고 이렇게 헬퍼하고 있고 이상하게 비참함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단기 선교의 황금 같은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제 자신은 그거를 즐기지를 못하고 계속 그 마음속에 그 형제 불편함, 내 라이벌, 얘가 떴어 여기서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참 기가 막히게도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없던 일정을 만드셨어요. 하프타임 하면서 얘들아 우리는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야 하면서 없던 일정을 만드셔가지고 하루를 풀로 비우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 했냐면 그 아프리카 그 부룬디 탄가니카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같이 사진 찍고 악어 나오나 보고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 팀하고 같이 즉흥적으로 축구도 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오후에 이 선교하면서 자기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소그룹으로 그걸 나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참 선교사님은 아마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제 불편함을. 선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처음으로 제 속 깊은 불편함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요, 제가 밥도 다 맛있고 연극도 재밌고 찬양도 좋은데 다 좋은데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저도 몰랐던 불편함이에요. 단기 선교 완하는데 단기 선교하는데 도움이 되긴커녕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경쟁심, 이 묘한 시기 이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두 선배한테 이걸 오픈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그냥 내 자신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그 이후 하프타임 이후에 단기 선교 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이 형제하고 같이 찬양하고 연극하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놀랍게도 단기 선교 이후에 이 형제하고 저하고 주 안에서 베스트 프렌드가 됐습니다. 지금도 10여 년이 지났지만 20년째 지금도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 친구는 지금도 해외에 있고 저는 국내에 있지만 한 형제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도 단기 선교의 열매가 아프리카 땅에도 있었지만 단기 선교의 열매가 어디서 맺혀진 것입니까? 사실은 제 안에 맺혀진 거죠. 그 하프타임 소그룹에서의 나눔 시간, 죄 고백의 시간 통해서 하나님은 아프리카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에도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내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설교 제목 짜는데 정말 고심 많이 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제발 이 제목 그냥 까먹지 마시고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다음 주 돼가지고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저도 까먹었네요. 실패를 넘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실패를 넘은 성령의 역사. 기억해 주십시오. 실패를 넘은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린 성령의 역사 생각하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생각하면 당연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 사도 바울에서 전도 현장 1, 2, 3차, 5차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묵상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선교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교에 참여시키시는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먼저 교회로 부르신 이들 안에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봤어요. 누구요? 베드로요. 예루살렘 교회요.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기까지 성령님은 계속 그들의 마음을 녹화하셨습니다. 그들을 설득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깨닫도록, 마음이 변화되도록.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마가 요한 한 사람을 품어내지 못하고 심지어 두 팀으로 갈라서게 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이 이야기, 역사상 첫 번째 선교팀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실패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의 제물이 되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바나바와 마가와 헤어진 지 약 14, 15년이 지난 쯤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요?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마가 데려와. 마가 데려와. 보고 싶어.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야.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후에 바울도 새로운 팀을 꾸렸고 바나바도 구브로에 마가를 품고 나아갔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순교했다는 일화가 있죠. 그들이 떨어진 1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지난날 1차 선교 여행 때의 그 실패, 그것을 계속 묵상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팀, 세 번째 팀 이렇게 5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자신 또한 첫 번째 선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은사가 발휘되고 또 사역에는 성공했어요, 분명히. 하지만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에는 실패했던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그는 밤마다 묵상했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물론 착한 목회자였지만 자신의 친족인 마가에 대해서 적절하게 징계하고 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머지 그의 삶을 이 마가 요한을 품는 일에 책임을 졌습니다. 마가 또한 잘한 거 없죠. 아무리 연소했어도 팀과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상처를 남겼던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의 동역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한 그는 마침내 바울에게 있어서 참 그는 유익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를 좀 데려와 주라. 그가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애지중지하는 사역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한때 마가를 매몰차게 마가를 내쳤던 바울도 이제는 마가의 과거를 품고 용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이든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했든 선교사의 삶을 두려워했든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두려워했든 바울과 동행할 수 없었던 그 마가도 이제 바울의 말년, 바울의 가장 위험한 정황 속에서 마가가 신실하게 바울 옆에서 동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과 마가는 둘도 없는 동역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교회 안에, 지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실패를 넘은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과거에서 혹시 상처를 받고 주고받았던 그런 마가 요한 혹은 바나바 같은 그 동역자의 관계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각자를 성숙케 하시는 그 과정 속에 마침내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둘도 없는 동역자로 다시 재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실패를 넘은 성령의 역사죠. 지난날 교회는 실패했습니다. 지난날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초대교회도 실패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많이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허점들과 실패들, 선교 전략도 있었고 선교적 열정도 있었고 선교사를 파송 많이 했고 금식과 기도했죠. 근데 그 안에는 이렇게 마가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상처 흔적들이 지금 우리 안에 곳곳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 실패를 뛰어넘는, 지난날 우리의 과거와 아픔을 뛰어넘는 성령 역사가 여러분 우리한테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마침내 바울과 마가가 다시 동역을 회복했던 것처럼, 화목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화목의 역사, 동역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지교회 또한 세계교회 곳곳에 열매 맺는 은혜가 수년 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4장까지 보아서는 이러한 실패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로 보이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바울과 마가와 바나바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 그렇게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도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을 변화시키고 믿는 자의 수가 드러났다는 그것이 교회 성장이지만 그것만이 교회 성장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의미로서의 교회 성장은 우리가 교회로 성화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교회 성장의 역사만큼 아름다운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지난날 내가 마가일 수도 있고, 지난날 내가 바울일 수도 있고, 지난날 내가 바나바일 수도 있는데, 이런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견고케 하신 주님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성장하는 것, 그것이 실패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는 실패합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교회도 선교사도 다 그런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도 그런 마가를 만나요. 어쩌면 내가 마가일 수 있죠. 반면 마가 입장에서 바울을 만나요. 내가 그 바울일 수 있죠. 어쩌면 바나바와 같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마가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마가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교회로 모였다고 자주 얘기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이 틀리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이 앞서다가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은 결코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복주한계 청년부 교육자로서 저는 9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9년의 시간 동안 한 세대가 어떻게 순식간에 변화되고 그것을 긍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에서 전 지켜봤습니다. 여름 수련회 등 큰 사역을 앞두고 저는 늘 청년들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수련회를 잘 한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니? 일을 하다가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수련을 망친 거야. 그것이야말로 교육자로서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야. 당시 저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친구처럼 청년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하고 교제를 맺었던 친구들 대부분이 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하고 동역자로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역이 날카로워지고 대규모화되고
청년부가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축적된 행사의 규모와 수가 너무 많아서 정말 한 해 동안 뭘 한 거지 싶을 정도로 사역으로 한 해가 저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과정 속에서 몇몇 청년들이 사역을 통해 도리어 신뢰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사역을 하다가 갈등은 생깁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갈등을 풀 수 있는 충분한 휴식과 대화의 시간, 하프타임, 이것이 충분히 그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갈등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그 갈등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갈등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서로 풀어갈 수 있는 충분한 대화와 휴식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투머치 사역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여유와 대화와 레크레이션 시간이 없는 거죠. 교회는 의인의 집합소가 아니에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저는 목사라서 제가 좀 성화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 쪼잔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결국엔 내 기질대로 하고 내 경험 문화 앞세우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린 다 그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긴장하고 분열되고 이탈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보세요. 바나바 입장에서 그 누구보다 많이 참아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나 안디옥 교회에서나 심지어 스데반을 죽인 인물이었지만 아니다, 회심했다, 변화됐다, 누구보다도 바울 아껴줬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사울을 품었지만 이 마가를 품지 못하는 사울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프고 긴장되고 분열되고 이탈합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 안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충분한 소통인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그 숨가쁜 여정 속에서 생략했던 그것 뭐예요? 소통의 시간.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크나큰 공동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목회자분들이 다 페이스북 글이 뭐냐면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점점 공동체성 메말라가고 있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것 자체, 그 기회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갈등 없어서 좋다, 편하다, 갈등을 회피하는 것 자체가 편해지고 길들여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편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게 편해서 우리가 큰 교회 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매우 소멸될 것입니다. 매우 제한될 것입니다. 갈등이 없어서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도리어 그 갈등을 생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성장하지 못하는 길로 접어들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마가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왜 힘들어하는지, 어쩌면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게으름 안에 방치되고
상대방의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일 중독에 빠져 내 자신의 일만 바라보다가 정작 내 옆에 있는 동역자 마가의 힘겨움이 무엇인지, 그의 속 깊은 사정이 무엇인지, 누가도 그것을 기록하지 못할 만큼 소통하지 못한 1차 선교 여행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마땅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선교 역사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마가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 정교함과 섬세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바울이 10년 동안 뉘우쳤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동역자야 마가의 연소함과 연약함을 헤아리고 여러분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하프타임을 선언하고 그와 대화할 수 있는 마가의 친구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두 번째 적용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십시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 와도 주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종말론적으로 그 하나됨이 절정에 이르러 마침내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완성되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따스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몸으로 부름받았던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픔도 기쁨도 함께 느끼고 나눈다는 뜻입니다. 다른 지체의 일은 나와 상관없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라 더 심각한 환경재해가 오는 극한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로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김정 목사님께서 랜덤으로 청년들 매일 7명씩 팥빙수, 빙과류 랜덤으로 돌려서 7명씩 쏘셨다고 합니다. 왜 전체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적용을 기억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폭염도 좋고 좋지는 않죠. 폭염 속에서도 폭염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코로나 속에서도 혹은 여름 휴가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폭염 중에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는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본질이며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세상에 그 하나된 그 모습이 교회를 통해 주님은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여러분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실패를 넘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실패를 넘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과 우리의 다름과 우리의 위기를 넘어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역사가 따스한 교회와 충만히
함께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